제목은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을 입으라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요새 이제 그 성령님에 이제 계속 집중하게 하시면서 오늘은 모든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그 나라에 가기까지의 모든 과정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도 어느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누가복음 본문 이제 보고 제가 요새 이제 시편 15편에 그렇게 하나님 계속 그 시편 15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시편 15편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근데 이 말씀 15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꼭꼭 씹어 먹을수록 나 이 말씀을 한 번도 안 읽었던 것 같은 분명히 읽었었고 그 전에 이 말씀이 제 안에 있었다는 어떤 표시들은 다 있는데 전혀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이 1절을 딱 묵상하는데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했을 때 저는 어떤 그 그림이 그려졌냐면은 그 출애굽할 때 주의 장막이 계속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의 장막을 세울 것을 말씀하시고 그 장막이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했을 때 이 주의 장막을 세우고 주의 장막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 받아서 그렇게 계속 이동하는 가운데 그거는 영원히 그곳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는 것이구나. 이제 이 마음이 오고 그 다음에 이 머무르는 자 가운데서 그 6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를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 여호와의 성산에 아직 거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그 출애굽을 해서 이동하는 과정 중에 그 무리 속에 저는 속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잠깐 머무르다 이탈돼서 끝날 수도 있고 그 머무름이 계속 진행이 돼서 여호와의 성산에 사는 자로 갈 수도 있고 그것은 저의 선택 가운데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이곳에 지금 머무르고 있지만 주님의 성산에 시온에 내 안에 주의 영이 왕으로 거하시는 그곳까지 제가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데 제가 이 가나안이라는 이 목적지까지 다다를 동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면서 지금 너가 장막을 통해서 장막을 펴고 장막을 걷고 하면서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 이 과정 중에서도 너는 반드시 입혀져야 될 것이 있어. 네 힘으로는 못 들어가. 그런데 우리가 그 출애굽 과정을 보면 힘으로 못 들어간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그 정탐꾼으로 갔을 때도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환경을 봤는데 똑같은 눈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진다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령의 그 비치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스승이신 성령님의 가르치심으로 물론 구약에는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역적인 성령님이라고 바깥에서 이제 다윗도 그렇고 이렇게 바깥에서 깨닫게 하시고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것이지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그 똑같은 상황을 봐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엄한 소리를 하고 결국은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이 말씀 들으면서 저는 요새 계속 그렇게 성령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을 때 여기서
여호와의 장막에 이제 머무를 자가 누구 오며. 그래서 저는 제가 주님 제가 지금 장막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하면서 이제 그 뒤에 쭉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들이 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이제 이거 쭉 나와. 이거는 깊이 더 이제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쭉 이제 이 말씀 놔두고 잠깐 놔두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제가 간절히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지만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그 간절히 원하는 걸 보니까 저는 영원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정말 원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영원한 나의 구원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그리하여서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이 삶을 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능력으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만 저의 매일매일의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승전가를 부르면서 주님 승리했습니다. 승전가를 부르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고 그 찬송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너는 마음으로 하는 그 찬송 자체가 되어라 이런 말씀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그 찬송이 되려면 제가 이겨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저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라고 이제 날이 더할수록 절대로 안 되는 것이라고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이제 저 자신을 묵상해 봤더니 저는 그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선한 싸움을 시작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지금 그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서 내가 이기리라 하는 아예 시작도 못해서 세상에서 그냥 그 온갖 먼지와 때를 묻히고 굴렁굴렁굴렁하며 사는 시간도 너무 많더라고요. 또 싸움을 시작했다, 선한 싸움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참패를 당하는 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또 어떤 때는 아주 다짐을 굳게 하죠. 말씀을 보고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우고 그러나 번번이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때도 물론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승리하고 싶고 매번 찬양을 드리고 싶고 매번 제가 그 승전가를 올려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는 거.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고린도전서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때 있던 고린도전서에 있는 성도들 또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육신에 속한 자래요. 제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제가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고린도 교회는 특히 뭐 은사도 많고 굉장히 능력도 많은 그런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편지를 썼을 때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아이 저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밥으로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을 먹여봤자 소화도 못 시키는 상태인 거예요. 제가.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정말 사랑하고 싶고 모든 사람, 제게 붙여지는 모든 사람, 제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싶지만 매일매일 판단이 나오고 비방이 나오고 설사 가서 얼굴을 맞대고 싸우지 않는 그 분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분쟁이에요. 저럴 수가 있어? 아 정말 내가 입을 닫아야지. 이거는 입을 닫고 있지만 잠잠하지만 이미 분쟁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안에 평안이 없거든요. 분쟁하고 있대요. 근데 그것이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장막에 머물려 출애굽의 무리 속에 있으나 육신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성산에 다다를 수 없는 자는 바로 저였어요. 그것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여기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요. 그냥 어린아이면 차라리 포기하고 세상으로 살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린아이예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혈과 육으로 육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이루어 드리려고 사람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매일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썩을 육신으로 썩지 않을 그 영원한 나라를 어떻게 담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참 어찌하면 좋을까?
말씀을 깨닫는다고 이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자리에서 보면 또 썩을 것을 가지고 썩지 않을 나라를 담으려고 애쓰고 힘썼던 그 저의 또 여정이었더라고요. 제 육으로 영의 나라를 어떻게 이어받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계속 그 얘기 있잖아. 이거 안 돼. 그거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15장에 나와 있는데 말씀도 알고 깨닫기도 했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삶은 계속 알아. 그거 내가 이 썩을 육신으로 하늘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거,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그런데 저의 삶의 그 여정은 육신으로 계속 가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제 안에 아직 성령의 능력으로, 저는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해 보니까 또 제 양심이 성령 안에서 같이 증거하고 뭐 이렇게 같이 함께 가는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제 삶의 매번의 이 발자국에서 결정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제 육신의 생각으로였어요. 성령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제 안에서 흥황해야 돼요, 진짜. 그런데 그게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성령에 이제 집중이 되면서 제가 이제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 나는 원래 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물론 원죄 부분을 해결하셨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신 일이 성령을 기다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더라고요. 너희는 내가 너희의 근원적인 죄는 해결했어. 그러나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야. 죄가 씻어졌다고 너희들이 선한 삶, 의로운 삶 살 수 없단다. 너희들은 이곳에서 기다려라. 성령이 오셔야지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래 했을 때 성령의 인도함으로 너희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갈 거야. 그 말씀이었더라고요. 우리는 죄가 씻어진다는 것, 원죄가 씻어졌다는 것, 그래서도 매일매일 연약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그러면서 뭐 예수님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작이 성령이었어요.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으러 오시면서 그 계획, 그 원대한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질 때도 출발점이 출발한다고 출발 땅 할 때가 성령이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래서 왜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을 때도 또 돌아가시고 나서 사흘 만에 이렇게 다시 부활하신 때도 말씀을 찾아보면요. 다 성령으로 육은 죽었을 때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과 끝도요. 모두 성령님이에요. 그분과 동행하시면서 그 능력이신 그분과 함께 했을 때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룸의 그 뒤에 능력으로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더라고요. 아멘? 저는 그렇게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어쩌면 나는 이걸 몰랐을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제가 왜 성령을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성령님께 저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려고 제 안에 계신 그 성령님한테 저의 양심과 저의 마음을 다 드리면서 성령님이 온전히 나의 그것들 모든 것을 주장하게 하시려고 제가 지금 다 내려놓고 있는 그러니까 내려놓는 것도 제가 못하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해서 말씀을 찾고 눈에 띄는 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눈에 이렇게 딱 갖다 대주시는 그 말씀들 따라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하고 요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잠언 16장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16장 9절, 19장 21절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여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계획했어도 내가 그 계획을 이룰 수는 없어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성령님께서 인치시고 가자 했을 때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승전가를 부를 수 있고 뭐 하나님께 할렐루야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할 수 있지. 내가 계획이 근데 저는 여지껏
많은 부분 제가 계획 세우고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니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해야지.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정말 사랑해야지. 예쁜 말로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판단을 다 버리고.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됐어요, 여지껏.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 무조건 성령님부터 성령님 오시옵소서. 도와주세요. 하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또 잠언 19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제가 계획이 엄청 많거든요. 그것도 세상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계획이었어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제가 세우는 뜻들이 다 여호와의 합당한 뜻이 아니었을 수 있죠. 또 그래서 16장 그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네가 계획하고 네가 사랑하려고 하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려고 했던 것 이제 저는 참 늦으네.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깨달음이 늦고 뭐 늦으시다고. 저는 진짜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말씀 깨닫다 보니까 야, 이건 모르는 상황도 아닌데 근데 제가 오늘 깨달았다고 이것을 계속 갖고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묻고 계속 붙잡고 계속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을 보니까 다윗도 계속 다윗이 제일 두려워한 게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어쩌면 그렇습니까? 우리가 저는 여지껏 그 말씀 볼 때 그렇게 이런 각도에서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윗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보다 사랑이 먼저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믿음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믿음은 아직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아마 따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다윗은 작은 거 하나도 다 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은혜 받는 말씀이 사무엘상 그 16절인가 있을 때 내가 아버지 집에서 양들을 지킬 때 그게 하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늘 아래서 그 양들인데 그 양들은 또 나중에 자기 그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그 사자의 입에서도 양들을 건졌듯이 내가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한 왕을 보았노라. 그가 다윗이 그냥 양들만 사랑해서 그냥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랬다면 하나님이 왕을 보았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못 본, 사무엘도 못 보고 아버지도 못 본, 이새도 못 본 그 왕을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삶 속에서 양들을 칠 때 하나님의 양으로 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그때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한 왕을 보았노라. 지금도 하나님이 왜 시편에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밥을 해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진짜 가족들을 섬기는 것도 제 사랑으로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참 영혼 사랑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인간으로 볼 때 참 차가워요. 차갑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따뜻함이 없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따뜻함보다도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는 것도 싫고 다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하는 것도 싫어요. 어려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의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혼자 그렇게 사는데 그렇다고 부정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는 그 영혼 사랑에 대한 불타는 영혼 사랑 저는 그게 없거든요. 하나님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좋아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세로 가지만 제가 맨 처음에는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세상에서는 그런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맛보고 나서는 진짜 아무것도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아이랑 얘기를 하면서 엄마는 뭐가 좋아?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요새 이제 그 뭐 이렇게 걸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걷기 모임에도 가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막 가을이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의 무리를 따라가면서도 이게 좋은가? 그래서 물어봐요. 이거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 아이들이 엄마 그분들이 엄마 붙여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지 거기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면 아웃당해. 그래서 그냥 좋은가 보다. 그리고 딸이고 그 두 번째 가서 또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뭐가 좋아요? 그냥 아 가을이구나 나무가 단풍이 들었구나 아름답구나 모르겠어요. 저는 어려서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왜 아는 만큼 즐기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을 전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모르고 그렇다고 뭐 예술을 아는 것도 아니고 음악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저는 세상에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세상이 좋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맛있는 거를 먹으러 다니는 것도 별로 관심 없어요. 뭐 옷을 사고 뭐 이런 거를 사는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집에서 그냥 차라리 그 요새는 뭐 넷플릭스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나 가끔 보고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영화 보는 거 그거밖에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딸아이가 저를 보면서 엄마는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집중력이 강한가 봐 그러더라고요. 다른 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 그것만 보고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을 받으면서 그랬는데 영원 사랑이 없어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냥 사람 사랑 아니고 영원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제일 좋아하신다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 일을 좋아하신다니까 저한테 영원 사랑하는 근데 여지껏 별로 없었거든요. 잘.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아픈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으로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너무 죄송하대요. 어저께도 전화 와서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너무 죄송해요. 그러면서 좋을 때는 생각이 안 나는데 자기가 너무 힘들 때는 그렇게 생각이 난대요. 그러면 희한하게 하나님이 다 말씀도 준비하시고 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것처럼 그 사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가 그랬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근데 저는 이 일이 너무 기쁜 일이에요. 저한테는 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너무 저도 기쁘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그분이 이제 그래서 자기가 정말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이랑 같이 아이의 문제인데 그랬는데 정말 놀랍게 자기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전해준 하나님 말씀이 일을 하셨더라고요. 말씀을 하면서 그게 막힌 게 뚫리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지금 저녁에 보내고 있다고. 그러고 와서 이제 제가 그 문자에다 답장을 쓰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이에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을 제가 그 답장으로 보냈다니까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답장이 나왔는데 그 답장을 제가 쓴 게 아니에요. 하여튼 간에 그렇게 되면서 제가 그러면서 어저께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뭘 느꼈냐면 나한테 이제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각계로 와서 이렇게 사람들이 원할 때 같이 교제하고 위로하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는 몰랐고 그냥 이렇게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랬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젯밤에 딱 마음에 오는 게 하나님이 이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기 위해서 저를 여지껏 이렇게 데리고 오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훈련을 하셨구나. 그러면서 기도 응답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응답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걸 저 마음에 확 오더라고요. 그냥 저는 그냥 습관처럼 했거든요. 하나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제가 뭐 그들의 영혼을 너무 사랑해서 막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목사님이 기도하라는 영혼 제목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고 목사님이 하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기도했어요. 진짜. 그리고 누군가가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하면
그랬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니까 했어요. 어떨 부분은 억지로. 왜 우리 50일 작전 기도 같은 거 할 때는 그 시간 꼭 기억했다가 막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또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순종하고 나왔을 때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들어갔나? 그러면서 어제 엄청 기쁘더라고. 말할 수 없이 기쁘면서 그 증거로 그게 딱 오면서 진짜 나는 더 이상 그분이 그랬거든.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의 문제인데 이 아이가 과연 행복할까요? 그러면서 사는 게 과연 맞나요? 막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그분한테 말씀으로 그렇게 일하면서 저는 그걸 옆에서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근데 보세요. 제가 사람으로 사랑한 게 아니었더라니까요. 제가 만약에 그 사람이 너무 안 됐어서 마음으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오면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니까 나는 해주고, 보통 전화하면 막 1시간 2시간 해요. 그 밤에도 막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막 그래요. 엄마는 실상 가족은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남들은 아주 그렇게,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좀 오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도 막 찾아가고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어떤 때는 가면서도 내가 이 밤에 여길 꼭 가야 되나? 이렇게 먼 데를 또 이렇게 가나? 근데 가요. 갔다 오면 또 기뻐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 그 일을 보면서 이건 내 사람의 생각에 사람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었고 전화가 오니까 받고 만나러 오니까 만나서 그냥 제가 아는 말씀 펴놓고 같이 말씀으로 기도해요. 이거밖에 없는데, 그리고 저는 마음이 별로 막 또 너무 뭐 사랑해서 막 이런 것도 없어요, 저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한번 오늘 아침에 생각했거든요. 이거 성령님이 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건가? 그러면서 그들이 간증을 한다니까요. 이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성령님 이거 쭉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예수님도 처음과 끝이 쭉 성령님이었어. 그런데 나같이 이 진짜 촌무지랭이 같은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여자도 뭐 영원 사랑이 뭔지 영원이 뭔지 목사님은 막 불타오른다 그러시는데 저는 그런 거 전혀 감동 이렇게 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의 요새 이렇게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그렇구나. 성령님이 아마 하셨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일을 하셨다는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이 이야기는 뭐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뭐 아들을, 죄 없는 아들을 뭐 죄를 대신해서 뭐 그거 하고 뭐 말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뭐 육신의 죄를 정하 육신을,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 16장에서 33절에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세상에 이겼으니까 너는 담대해. 그러면서 우리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네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김은 내가 이미 했으니까 너는 내 안에 들어와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너의 몫이야.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또 있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뭐 그 안에 들어가는 건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또 찾아볼 게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이미 승리는 내가 이루어 놓았어. 다 이루었고 내가 이겼어. 너는 평안만 하면 돼. 우리 정말 이렇게만 되면 좋겠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거는 저의 어떤 이렇게 뭐 드러남이나 높아짐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는 사단의 밥이에요. 예. 사단은 계속 우리한테 미혹으로 하는 얘기가 너를 봐. 네 거잖아. 너 깨닫기도 잘하는구나. 그리고 네가 기도해줬더니 이런 일은. 우리가요 잠깐 하면, 저도 많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 공로가 예수님, 우리 아까 보혈 찬송했지 않습니까? 보혈의 공로와 그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가 제 걸로
딱 바뀌는 순간들이 아주 순간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뭐 어떤 나는 저는 이렇게 잘났어 이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럼 죽어요. 저는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마음껏 영광 받으시도록 제가 그 걸음이 되고 싶어요. 진짜 미랄이 되고 싶은데 근데 있으니까 이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그거 다 이루어준 예수님이 너는 평안을 누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는 뭔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려는 어떤 많은 부분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곤고해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목적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일을 내가 이긴 이김을 네가 누릴 것이고 너는 평안할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과정을 그 입구를 못 찾아요. 그래서 참 힘들게 삽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똑같은 말이에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시면서 그 사역을 마치시면서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그 몸된 교회를 위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직분을 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감히 그 직분의 한 자락을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시면 영광인 줄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직분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 직분은 우리가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수님 안에서 평안, 그리고 그 일은 누가 할까요? 성령님이 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한테 자리를 내드려야 되죠. 인정을 해드리고 성령님 하시옵소서. 이거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성령님이 역할이 무엇이며 그래서 왜 성령님을 뭐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노하게?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많은 부분 무시해요. 의도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요.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못 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 발걸음으로 저거 해주고 그랬어요. 내 발걸음으로 한번 발 띄워버리고 성령님 나와 잠깐만.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뒤로 좀. 내가 급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서 성령님 하신 일들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님 같이 하셨어요. 또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당신의 몸을 말씀하신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성령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그 안에 흐르는 성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거 예수님 이제 오셔서 이 일을 맞추시고 의에게 종이 되는 이 과정 중에도 성령님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평안하고 감사하고 우리는 이것을 누려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이제 그분에게 역할을 드리고 성령님 하시옵소서 이걸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서 하나가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보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니까 육체로 할 때는 그냥 악독이 우리 안에서 그냥 흘러나와요. 그리고 맨 처음에 속이는 대상이 누구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속는 거예요. 그 악독에. 그래서 이게 순서적으로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악독이 우리 자체 안에 있고 첫 번째 단계를 우리가 속아요. 우리한테. 내가 나한테 속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속으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난, 진리에서 벗어난 외식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외식하게 되면 아주 당연히 오는 결과가 분쟁입니다. 그래서 시기하게 되고 이제 분쟁하게까지
그 과정에서 시기하게 되니까 비방하는 말이 나오죠.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기들처럼 너는 우리 아까 성령 거듭났어요. 거듭났다니까요. 갓난아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듭난과 동시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막 다 성장한 영의 그 어떤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던 거예요. 제가 혼자 막 가서 사랑하려고 그러고, 제가 막 계획해서 하고, 그런데 맨날 넘어져요.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난 예수를 그렇게 몇십 년을 믿었는데, 이거 뭐야? 이게 아니야. 저도 상당히 시간이 됐다면 됐거든요. 믿은지. 근데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왜 그랬습니까? 제가 저를 잘 몰라서 그랬죠. 제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죠. 나 예수 믿었는데? 거듭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 다 알잖아.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앞에 앉는 거. 그런데 말씀 앞에 앉을 때 내가 이걸 다 알지. 그렇죠. 근데 왜 보통은 이게 영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왜 이럴까? 진짜 그때 지혜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야, 너 구해. 이게 영이란다. 네가 육으로는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근데 그걸 구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성경은 그냥 수면제야. 이거는 몰라. 저도 예전에는 처음 그 예수 믿을 때 그때 목사님께서 집사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을 어떻게 읽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그때 어떤 방법으로 저를 이렇게 깨기 시작하셨냐면 찬양으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찬양 가사 한 단어, 한 낱말, 한 토시 하나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다 저한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첫 판부터 그냥 매일 찬양하면서 울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애기 엄마는 무슨 문제가 많아서 그렇게 가방에 이렇게 둘러매고 매일 아무도 모르고 저 혼자 다녔거든요. 인도받아 간 것도 아니고. 매일 이렇게 오니까 애기 엄마는 이리 좀 와보라고 방으로 불러갖고 무슨 사연이 그렇게 있어서 그렇게 막 이렇게 화장이 다 지워지도록 그렇게 맨. 근데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 가사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영으로 제가 접근을 처음에는 어리니까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찬양으로 그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 되면서 이제 말씀을 열어주기 시작하셨는데 어쨌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거듭나고 몇십 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이 갓난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인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교회 그냥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책망도 들어보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막 이렇게 좋은 것만 그렇게 안 해요. 잘할수록 매초리도 되시고 책망도 하시고 막 분도 하세요. 진노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그 부적 하나 갖고 있듯이 그냥 뭐 주일 지키면 뭐 그렇게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그래서 또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영, 또 성령님, 그리고 또 이 말씀의 검이, 성령의 검이 말씀이라며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 성령님이 무엇을 가지고 일을 하시냐 하면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늘 말씀이 일하시게 하세요. 그건 뭐냐면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 성령이 검을 휘두르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잘라내야 될 것들, 베어내야 될 것들 성령님이 그것으로 일하실 수 있게 하시라는 거예요. 검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일하세요. 근데 어떡하니? 너희한테는 칭찬하고 좋은 거 줄 것보다 지금 너희는 잘라내고 지금 새롭게 하는 게 더 먼저인데 어떻게 하니? 그거 아닐까요?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이 젖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또 반대편에서는 검일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올 때 물론 칭찬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사랑한다고 그렇게 위로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정말 겁나는 말씀들도 많아요. 성경에.
우리 알지요? 그러면 두렵지만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막 따라다녀요. 그거를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 맨날 며칠을 따라다녀요. 순종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잘라버릴게요. 그러면 그래 하고 딱 상황 종료되더라고요. 정말 경험해 보셔야 돼요.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또 아까 왜 성령이 필요한가? 왜 우리의 영? 근데 우리의 영은 지금 갓난아기라고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먹고 또 성령님이 계속 가르치시고 성령님이 또 스승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제 먹어요. 근데 맨 처음에 몰라요. 이게 뭔 말인지. 그리고 막 그냥 저도 그래요. 참 신기한 게 종이에다가 저는 주로 많이 쓰거든요. 막 써서 그때는 외웠다고 했는데 며칠 지난 다음에 다시 보면 제가 그거를 아까 그 시편 15편도 마찬가지예요. 썼다는 것조차도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딱 오셔서 조명으로 비추시면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면 아까 15편 15편 1절처럼 장막에 그거는 외우려고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이며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 말씀이 하나하나 그 가르침을 받고 나면 깨달아지면 마음에 새겨져요. 그러니까 신비에 새겨진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그렇지. 그러면서 그 말씀들 만약에 이제 15편이다 그러면 그게 맥을 이렇게 가지면서 연결돼요. 낱낱이 혼자 있었던 우리 보통 옛날에 처음에 믿을 때는 왜 성경 구절 그거 뭐라 그러죠? 암송 대회인가 막 그런 거 막 이렇게 뜯어서 하나씩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나중에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다 맥을 이루면서 이렇게 목걸이가 돼요. 진짜로. 그러면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토시처럼 그렇게 외워지지는 않는데 그 맥으로 이렇게 그랬지. 우리가 그 토시 틀린다고 그 말씀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육신에 속한 자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과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그 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이어받는 자로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또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54절,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어떻게 삼킵니까? 우리가 사망을 삼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셨잖아요. 성령으로 부활하셨어요. 우리 한번 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영으로 가서 요게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 딴 데다가 적어놨었네요. 여기는 아니고. 저는 이 18절이 굉장히 저한테 다른 분들한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좀 난해 구절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랬을 때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면 예수님 영이 죽었었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영이 죽으셨었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영이 어떻게 죽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는요, 여러 버전을 좀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저는 그 메시지도 좀 잘 보거든요. 그 유진 피터슨인가 그분이 지은 메시지 성경 굉장히 쉽게, 그 다음에 쉬운 성경, 또 그 다음에 우리 킹제임스, 하여튼 여러 버전을 찾아보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 찾아보면서, 그렇구나 하고 이게 좀 풀렸어요. 뭐냐면, 저는 계속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말씀 볼 때 어떤 생각하셨어요? 그냥 영으로, 이 영을 여기다 영으로라고만 써놨으니까 이게 예수님의 영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말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고 괴로워했었거든요. 정말 괴로워했어요. 근데 저는 막 괴로워하다가 정말 안 되면 나중에 이건 천국 가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예수님한테 물어봐야지 그렇게 덮어놨었거든요. 근데 여러 부분을 찾다 보니까
이 영이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다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까 저같이 잘 모르는, 우리가 뭐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이거는 육체로는 죽임을, 그래 육체로 죽임 받았다가 또 육도 살아나셨잖아.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그럼 영으로 옥에 가셨다는 말인가? 이렇게 말하거든.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것도 성령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고린도서 아까 그 말씀도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다 사역적인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그리고 성령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 깊은 것까지 다 아신 그 성령님도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는 이거는 확실히는 저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하고 그리스도의 영하고 똑같은 성령님이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어디서 이거를 찾아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 성령 나오는 건 계속 있고.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다르게 영을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했을까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는 일이 있고 아버지로서 하시는 그 부분이 있고 또 이 아들로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아마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저는 또 더 성령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이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했을 때 저는 이 능력을 맨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까 우리 시편 15편 찾았던 거 잠깐 찾겠습니다. 시편 15편. 그 1절을 우리가 했고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그 사는 자 누구오니까 하고 이 대답이에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자예요? 이렇게 하고 대답하는 것이 첫 번째가 정직하게 행하래요. 이 정직은 우리가 말하는 그 의미의 정직도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고든 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이제 그런 부분도 저는 있다고 묵상했습니다. 정직하게 저는 행하며에서 꽂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서 이 말씀이랑 연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무리 외우고 말씀을 얼마나 깨달았고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고든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유하게 진리를 따라가는 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 그 다음에 공의를 실천, 이것도 실천도 또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고린도서 4장 20절에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면서 저는 이 능력을 실천으로 봤어요. 첫 번째 단계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행하는 거야. 그래서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능력이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하는 것은 저기 맨 끝절 5절로 가보세요. 시편 15편 5절. 이제 뭐 이자를 받으라고 뭐 뇌물 이거 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저는 여기서 행하는 거. 위에 하나님께서 쭉 말하는 이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가 곧 능력 있는 자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성령이 없으면 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성령과 함께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구원. 아까 하나님의 성산에 머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막 이렇게 혼자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해도 저는 할 말이 없는데 저는 기쁨 가운데 막 하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말씀이 2절이 정직하게 행해야 돼. 공의를 실천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마음에 직면해야 돼요. 뭘 직면해야 됩니까? 거기 진실을, 진리를, 참을. 그러니까 왜 제가 저번에 저 얘기했잖아요. 합리화시키고 뭐 이 정도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막 이런 거. 제일 복 받는 자가 뭐냐면 하나님께 책망 듣는 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오기 전에도 벌써 자기가 알아요. 그런데 대면하고 싶지 않아요. 아, 이 정도야 뭐. 그리고 자꾸 피해요. 그리고 그 생각 안 하고 싶고 그 자리를 피하거든요. 근데 여기 딱 말씀으로 나왔더라고요.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해. 네 마음의 진실을 말해. 직면해. 진실이 뭔지, 참이 뭔지. 그럴 때 구원되는 거, 성산에 산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자꾸 그걸 피해? 넌 성산에 못 와 그러면 시온에 거하는 자가 못 돼. 이렇게 말씀. 저는 말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재미있는 거 한번 해봅시다. 이 앞에 하나님 나라는 하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아니요 오직 빼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만 딱 가지고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저는 혼자 이런 장난 많이 하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으로 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이 중간에 빼버리고 딱 이렇게 둘이를 딱 붙여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성령님이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뭐 어렵게 그렇게 막 고도에 저는 그런 까머리가 못 되고요. 그냥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성령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성령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안 계신데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단순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대요. 즐거움의 기름이 막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과 뭐 기쁨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의 길에는. 근데 우리가 왜 영원한 즐거움과 그 기쁨과 희락과 그 즐거움이 동료에게 부어주는 거, 동료보다 많이, 야, 네가 하나님의 나라, 진짜 예수님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다면 즐거움의 기름을 막 부어줄 거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즐거움의 기름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었어요. 이러더라고요. 성경에 있어요. 즐거움의 기름이 막 부어진대.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봐요. 그래서 돌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하느님. 예수님 그렇게 하나 봐요. 너무 기뻐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며요. 우리도 그렇게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한 말씀만 찾고 끝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서 저도 막 기뻤어요. 왜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이게 뭘까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거. 저도 몰랐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거야. 뭘 것 같아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생명은 뭐냐면 우리 영원한 생명 말하는 거예요. 경건은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경외함으로 공경하는 것, 행실을 바로잡고 조심하는 게 경건이에요. 그러면 생명에 속한 것, 경건에 속한 것, 그 모든 것을 총괄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이게 성령님이시더라고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는 그냥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 딱 성령이라는 시선을 가지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막 다 풀려요.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성령이에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왜 있잖아요. 왜 아이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으며 뭐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그 말씀. 거기에 왜 성령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듣도 보도 못한 거잖아요. 그것의 핵심이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여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성령님 안에 다 있어요. 이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걸 여지껏 몰랐다니까요. 그리고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 일을 알므로써 사랑하게 됨으로써 그러니까 저는 사랑하게 되면 더 믿음을 주실 것이고 성령 그 충만한 성령 저는 꼭 받으리라는 이제 믿음이 저번 주보다 더 가까이 커졌어요. 막 이제 제가 이제 말씀 앞에서 막 너무 기뻐요 하나님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안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래요. 피해서.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제가 여지껏 잘해보려고 막 진짜 하나님 뜻에 맞게 해보려고 막 애쓰고 노력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으로 계속 갔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피하려면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 영에 성령님이 딱 주관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끌고 나가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나라 백성 된다는 말이에요. 신이 되고 이거 다 떠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은 하늘나라 백성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자가 신이지 아니지만 신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말씀 이 생명 가진 자가 하늘나라 백성 아닙니까? 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 백성이 신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도 또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는 여지껏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저는 여지껏 기도를 우리 저번 주에 나눴잖아요. 구체적으로 작은 것부터 좋아요. 그것도 해야 되고 먼 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기도를 이제 이번 주간에는 말씀 깨달으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나 육신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육체의 정욕 정과 욕심이 내 안에서 맨날 끌어오르는데 그래서 정욕이 생기니까 판단이 생기고 비방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막 마음이 지옥인데 이렇게 되지 않기를 내가 원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 영혼은 정결하게 돼서 성령님과 그 깊은 교제 가운데 시편에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친밀함 가운데서 약속을 주신다고 그랬거든. 친밀한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한 영혼으로 성령님과 막 이렇게 친밀하게 교제할 때 그 약속이 막 오고 막 이래야 되는데 내 안이 막 용광로처럼 끓어오르고 그러는데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이렇게 딱 손대서 딱 말씀이 떠오르고 막 이 역사가 일어나고 천국 아까 말한 의와 희락과 뭐죠? 그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먼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왜냐면 네 사람의 마음에서 나는 그 더러운 것들이 왜 우리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 다 더러운 것뿐이잖아요. 걔네들이 막 끌어오르는데 영이 충만하게 성령님이 막 야 가자 우리 이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러 가자 막 이렇게 되겠습니까? 안 들려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러니까 쉽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난 생각 안 할게요. 예전에 제가 하나님 크게 경험할 때 성령 경험할 때 뭐라 그러냐면 너는 네 생각을 버리고 네 계획을 버리고 네 뜻을 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이렇게 잘 모르니까 나를 바보같이 살라나벼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뜻도 가지지 말고 계획도 전혀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하는데 그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더라고요. 네 거 버리면 육체의 정욕이 제어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버려질 때 그것도 버리는 것도 우리가 못해요. 버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아까 우리 왜 잠언에서 찾았던 말씀 영원히 서는 대대에 이르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버려. 근데 저는 그건 저는 이거 음성으로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진짜 그거 한 30년 됐어요. 그 말씀 들은 지가. 근데 아휴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나 봐. 에휴 그래 뭐 자아를 죽이라며 난 맨날 자아를 죽여야지. 그렇게만 알았었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서 영원히 세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너는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제가 지금 흥분한 상태라서 제목도 생각이 안 나요.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을 입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또 성령님, 또 여러분 이거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이 또 성령님이 내 이름으로 오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내 이름으로 오는 성령. 예수님이 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네,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